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김재훈 목사님과 함께 창세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지난주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식을 맺는 그런 창세기 15장 그 부분 이제 함께 봤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일들 좀 함께 나누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그 아브라함의 나이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주 빈번하게 나타나셔서 항상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아브라함의 나이가 계속 기록이 돼 있잖아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데리고 갈 때 그 나이가 75세였다. 75세. 그리고 나서 한 10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가 86세였고 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할례를 행하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을 보니까 99세다. 네. 그러니까 이게 벌써 한 10년 주기로 이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된 거를 연결되어 있으니까 매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뜨문뜨문 나타나셨다. 그렇네요. 이게 저한테는 좀 위로가 됐어요. 네. 왜냐하면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당장 뭔가를 보여주시길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적어도 한 10년을 기다려야 된다. 네. 네. 네, 그렇네요. 그래서 90 몇 살 때 99세니까 아직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한 몇십 년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다. 아하. 이것도 하나의 좀 나이만 보고도 네. 좀 위로가 됐어요. 개인적으로. 네네. 네. 근데 그걸 떠나서 실제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17장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들을 번성케 하고 이 땅에 복을 줄 거다라는 약속을 받은 이후에 네. 기다려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머리를 쓰기 시작했던 게 바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네. 하갈,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지 않았던 결과. 그러니까 인간이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플랜 B가 없으셨던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계획은 확실했고 정확했고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그 자녀를 통해서 일을 할 거다라는 약속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초조해지기 시작했던지 그렇게 해서 했던 결과가 바로 기다리지 못했더니 이스마엘이 태어났다. 네.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네, 이렇게 표현하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서두르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또 그 중간 시간을 보내면서 오늘 할례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어떤 상징적인 것들이 할례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할례를 맺기 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언약에 대한 징표로 할례를 맺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언약은 15장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네. 그 짐승들 사이를 걸어가면서 언약을 맺으셨던 네. 목사님 설명해 주신 대로 네. 그렇게 이미 다 맺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도장 찍는 것, 결혼을 하고 나서 사인을 했지만 어떤 그런 나의 남편이다 아내다라는 상징적으로 결혼 반지를 끼는 느낌? 네. 그런 네. 식으로 이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죠. 네. 네. 17장에. 네. 그렇지만 또 그냥 단지 어떤 그 남성의 성기의 그 부분을 자르면서 육신에 드러나는 그 징표 정도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것이 아니고 여기에 좀 더 또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은 이 일이 일어나는 사건의 시간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난 후에 이거를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잖아요. 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이스마엘이 13살이었다, 13세였다. 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네.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생산해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어떤 그런 상징적으로 이렇게 자르게 하시지 않았나. 네. 네. 그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죠. 네. 그 다른 방법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왜 남성의 생식기를 자르게 하셨나? 그렇네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사건과 연결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게 17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영어로는 on that day,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신 그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뿐만이 아니고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네. 그러니까 언약이 그냥 단지 아브라함과 뭐 이스마엘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집안 식구들이 다 같이 거기에 네. 조인이 되는 그 일들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참 의미가 있네요. 네. 특별히 이제 그 신약 부분 읽게 되면 네. 사실 네. 유대인들이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죠. 여기고 네. 또 신약 교회에서도 할례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이슈들이 것들은 계속 나오는 서신서의 내용이 그렇게 그렇죠. 되는데 특별히 15장에서 지난주에 그 저희가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신 것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과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기들의 좀 중심에 두었던 드러내려고 했던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순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했냐, 방금 표현해 주신 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죠.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후 할례를 행하게 됐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이제 할례를 한다는 그 프로세스를 생각하면 99세 먹은 할아버지가 바지를 내리고 그렇죠. 칼을 들고 자신의 생식기를 자르는 피를 흘려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순종하기 어려운 거를 요구하신 건데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주저했다, 싫어했다, 안 하려고 했다 그런 표현이 하나도 없고 on that day 바로 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보면 순종이라는 것도 우리가 뭐 이해를 하고 내가 다 어그리를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의 대상에 대한 신뢰로 믿고 가는 거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봤듯이 이 순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순서냐? 할례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게 아니고, 그렇죠. 의로워진 상태에서 그렇네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할례를 했다. 그래서 그 상징적인 표식이 된 거죠. 할례가 이스라엘 온 국민에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네요. 근데 신약으로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참된 할례의 조명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듯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재조명을 할 때, 할례를 볼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몸의 이런 가식적인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한다는 그 깊은 뜻 중에 하나는 이제 로마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이 바울이 이제 로마인들,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이방인들은 이런 할례 같은 걸 안 한 상태인데 예수님을 믿었으니 유대인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할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컨플릭이 생긴 상태에서 바울이 이제 짚고 넘어가는 거죠.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다. 겉모양 살갗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할례가 아니다.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진짜 유대인인데 그 사람들은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가 프리텐드 할 수 있고 쇼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바라고 보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했냐 안 했냐. 그리고 그 뜻은 실제적으로 이
생식기를 어떤 할례를 했을 때는 자기 부인의 모습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좀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다음은 없다. 이제 나에겐 넥스트가 없다. 예. 생명과도 같은 그 자기 죽음, 네. 부인 거기까지 가는 건데 그건 육신적으로 드러나는 거고.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내용이 결국 마음의 할례까지 원하셨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도 오늘 그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게 해 주셔서 우리 성령님께서 하신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를 확증받게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철저한 자기 부인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내가 나 스스로를 어떤 율법을 지키고 부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은혜를 경험한 자니까 거기에 따른 반응으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마음의 할례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게 의무가 아니고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네. 그걸 아브라함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스도와의 연결까지. 네, 네. 목사님 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네. 적용점 좀 하나 만들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네. 그 전에 이제 한 그 목사님의 네. 그 주석집에서 이렇게 봤던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네. 이 할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쓰는 날카로운 칼이 없었다. 무딘칼, 네, 돌칼. 돌칼 같은 것이었다. 생각만 해도 갑자기 네. 아픈데. 끔찍하죠. 예, 근데 사실 네, 마취도 저희가, 없고. 예, 그렇죠. 저희가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 마음의 할례를 받는 순간에 사실은 저희 안에 통렬한 회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사실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진짜 그렇게 찢어지는 그런 경험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살면서 사실은 저희가 저희 생각보다 더 심각한 죄인이라는 거를 계속해서 깨닫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은 사실 그렇게 프리티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치 그런 처음에 마음의 할례를 받았던 순간처럼 네. 사실 삶에서 그 반복되는 계속 있어야 되는 더 깊은 회개의 자리에서도 사실은 마음이 그렇게 우리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경험들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또 우리 삶의 승리의 길인 것 같아요. 그 네. 과정이 있어야지. 네. 실제로 어떤 감정적으로 네. 내가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해서 마음이 시원해졌다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죄에 대한 몸부림, 네. 거룩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네. 부르짖는 그 과정들,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음의 할례가 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네. 마음의 할례가 계속 네. 이제 우리 계속해서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일하심을, 통해서. 네. 어떻게 보면 육신의 할례는 한 번 하고 나서 나 했다 이렇게 그렇죠. 표현할 수 있지만, 네. 결혼 반지도 한 번 꼈기 때문에 나 결혼했다가 아니고 이걸 네. 볼 때마다 네. 그렇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네. 이 아내와 이런 언약의 관계에 있구나를 기억하는 것처럼, 네. 우리의 마음의 할례도 그걸 통해서 네. 예수님께 계속 가는, 네, 그렇죠. 그 마음의 할례가 일어난 그 원리가 저희 안에서 계속해서 일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위대한 것인가, 그거를 깨닫게 되는. 그래서 아프지만 회개 안에 진짜 또 기쁨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도 좀. 그걸 이번 한 주 적용으로 네. 저희들이 붙들고, 이번 한 주뿐만이 아니고 믿음 생활을 하는 매 순간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교회가 매주 예배 시간대마다 이 회개 기도를 하는 그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인데, 이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형식으로 이제 끝나버리면 너무 아쉬운 거죠. 네. 그래서 철저한 자기 부인과 회개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을 하면 좋겠네요. 네, 네, 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죠.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에서 나오는 할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행하신 마음의 할례가 어떤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 안에서 일어났던 그 할례, 그 원리가 오늘도 저희 삶에서 적용되어지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들, 아프지만 주님 그 복음의 능력 앞에 또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그 성결의 영으로 임하셔서 저희 마음을 거룩해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 안에 성령님께서 부으셔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 자랑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